오늘 성경의 그 말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눌 텐데,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왕궁을 포기하고 허겁지겁 왕궁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왕이 머리에 왕관도 채 둘러쓰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발에 신이 신겨지지 않았어요. 맨발이었던 거예요. 맨발로 그 신하들에 의해서 급하게 이제 왕궁을 빠져나간 거예요. 사실은 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한번 싸워볼 만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뭐 얼마나 되겠냐, 군대 모아서 같이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왕을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쳐들어오는데 아들과 함께 같이 칼부림하고 싸울 수가 없었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아버지로서 이 아들이 죽이겠다고 들어오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들어오는데 다윗이 신하들하고 함께 빨리 이 왕궁을 빠져나가자 해서 뭐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빠져서 동문으로 나오는데, 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전의 그 이 동문 쪽에 보면은 이 기도론 골짜기가 이제 깊게 있습니다. 기도론 골짜기. 그 기도론 골짜기를 지나 가지고 이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도 지나서 올리브산 위쪽으로 쭉 올라가 이제 유대 광야로 펼쳐지는 그곳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게 이제 바후림이라고 나오죠. 바후림이라 그래 나오는데, 지금은 그 바후림이 어딘지 지정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그 지역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은 누가 떠오르죠? 사울이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바후림을 통해서 이제 뭐 여리고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 유대 광야 쪽으로도 나가는데, 아마 유대 광야의 길로 피신하여 도망치는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성읍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 왕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이제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옆에 측근의 경호실장, 비서실장만 대동하고 이제 쫓기잖아요. 근데 이 시므이가 계속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느냐?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보면은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악한 다윗이여 너는 가라 가라. 잘 쫓겨간다. 이렇게 이제 막말을 퍼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래서 이 다윗, 네가 왕이 되었는데 사울,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죠. 우리의 가까운 친족 이 사울 왕과 그 다음에 그의 왕궁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피 흘려서 네가 왕을 차지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오해지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 죽임을 당한 거지, 다윗이 사실 죽이고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 다윗은 절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 자기를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 사울 왕의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그의 옷자락을 빈 것만 가지고도 이 다윗 왕은 슬퍼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어찌 해할 수가 있겠으며 내가 어찌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죽음에 폐위에 관련이 없어요.
도망치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사울 왕의 모든 피를 네가 그렇게 흘리고 네가 왕을 차지했다 막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상처 난 곳을 또 치는 거거든요. 다윗의 상처가 뭡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죽이겠다고 쫓아왔으니 이거 사실은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겠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러니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봐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또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 이 시므이가 바로 그 아픈 곳을 자꾸 건드리는 거죠.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서 넘겼다. 잘 됐다. 네가 오죽 못 났으면은 아들이 너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겠느냐. 네가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다라고 하면서 아들한테 쫓기는 아버지의 신세 참 보기 좋구나 하면서 막 막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저주까지 퍼붓다. 참 이런 경우는 뭐 사실 흔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은 큰 절망과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여 살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그 잘못을 거기다가 다 뒤집어 씌워놓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해명할 길이 없어. 뭐 버선짝,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마음이 버선짝 같아야 확 뒤집어서 보여주는데 아니 마음이 이 버선짝이 아니라 까서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으니 억울한 거지요. 해명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게 아니다라고 막 변명할 수도 없고 막 미치는 거죠. 차라리 잘못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뭐 이 정도에 감수해야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 사람이 참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나 감정적으로 막 상했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라든지 이런 때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노발대발합니다.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상처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착해도 그 상처를 딱 건들면 폭발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절대로 니네 부모 뭐 이런 거 니네 집에서 뭐 배웠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순한 양 같은 그 이 아내 여자라 할지라도 폭발합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보니까 당신 집안에서 도대체 뭘 배웠냐고 딱 하면은 남자도 아무리 착한 순한 양이라도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하고 자신의 그 상처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건드리면 그 사람은 뭐 아주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영린을 건드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왕의 아킬레스건을 건들면 왕이 폭발을 해가지고 완전히 막 신하들을 막 죽이고 피바람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감정적으로 자존심 상하고 아킬레스 상처난 부분 자신이 숨기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전 지역의 노예가 1953년도지요. 그때 이제 그 전쟁과 함께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될 때 교도소 선교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참 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문신도 하고 뭐 아주 얼굴 자체가 막 흉악범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참
참 착해요. 여자 죄수들 같은 경우도 예뻐요. 그리고 또 순한 양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이 좀 생각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래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흉악한 범죄가 아니에요. 정말 곱상하고 성품도 내성적이고 고개도 잘 못 들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흉악범이 되었느냐? 순간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냥 평소에 매번 그렇게 승질내고 다니는 사람은요, 오히려 괜찮아요. 감옥도 안 가. 근데 한 번 착한 사람이 한 번 폭발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살인 사건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은요, 다들 뭔가에 막 그냥 상처가 돼가지고, 하여튼 이 그 뺨을 맞고 운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하여튼 뺨만 때려주는 울려고 하는 거예요. 손 대면 그냥 하여튼 터져버리는 봉선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그냥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는 것처럼 그냥 착한 사람이 그냥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막 그냥 착하게 연애하다가도 그냥 수틀리면 그냥 그 여자 집에 가가지고 다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유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게 지금 옛날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크락션 함부로 하지 마세요. 크락션 한 번 울렸다고 막 계속해서 뒤쫓아와가지고 차를 막 계속해서 뒤쫓아와가지고 앞으로 딱 막아 세워놓고 막 욕을 대번 하고 막, 그리고 막 이게 폭력이 안 나면 다행이지. 이게 뭐 보통 사나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보통 사나운 사람 아니에요. 자, 그 시므이의 사건이죠. 시므이의 그 사건 속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내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내느냐 하는 거예요.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자기의 비서실장, 경호실장, 거기에 함께했던 자들은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 한마디 하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즉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감정의 절제.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절대 감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참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참고 또 참고 참아라. 전에 인천의 이제 순복음교회 그 이름을 대마 아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6.25 때 초등학교 다니고 막 이랬던가 봐요. 근데 등록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늘 힘들고 그러다가 이 초등학교 뭐 졸업은 했는지 하여튼 뭐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선생님이 등록금 안 된다고, 옛날에 선생님은 막 애들까지 두드려 팼는데 애들이 뭔 죄입니까? 근데 애들을 막 두드려 팬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되게 얻어맞았던 거야. 그런데 마지막 끝날 때 되니까 미안하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 끝날 때 졸업식 때 칠판에다가 딱 써가지고 뭐라고 썼냐니까 참을 인자를 써놓으면서 10번 참아라, 10번 참아라 그러다고 거기다 딱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자기를 뭐 등록금 안 갖고 왔다고 두드려 패고 막 그랬던 그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의 마지막 칠판에 써져 있는 그 글을 자기 머릿속에 배겼던 거야. 그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내가 감정적으로 참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평생 잊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것도 없어 막. 근데 그거 한 가지 배워서 인생에서 참아야 된다 해서 참고 했다는 그 이야기 간증을 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그 간증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지만은 반드시 감정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보복하지 마라. 보복을 하면 또다시 보복을 낳고, 폭력을 쓰면 또 폭력이 낳고, 그리고 싸움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싸움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네가 뭐 잘못했지? 그러면 내가 이거 잘못했어. 이러는 사람 보들 못해요.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대번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잘한 거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도 잘못한 거 있죠. 이것만 가지고 싸우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얘기도 다 하고 막 끌어놓기 때문에 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싸움에 있어서 해결점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롭게 자기의 감정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감정적인 것들을 뭐냐면 다스려야 된다. 화가 난다고 벌컥벌컥 화를 내고 그러면은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절제하고 감정적으로 보복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비새가 옆에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죠. 뭐 듣다 하니까 막 뭐냐면 한 번 그냥 모욕하고 돌 던지고 괜찮은데 쫓아가면서까지 끝까지 쫓아가면서까지 돌팔매질하고 잘됐다. 오죽 못난 놈이 아들에게 아들이 반역해서 너를 죽이겠다고 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기는 신세가 됐냐. 꼴 좋다고 하면서 막 그냥 돌팔매질하면서 막 끝까지 따라오니까 듣다 이 아비새가 가만히 있어요. 왕이여,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저 이 사울의 친척이라고 하는데 저거 돌팔매질만 할 수 있지 칼을 차고 휘둘릴 수 있는 장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생각할 때는 그냥 쏜살자같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여 내게 명령만 하세요.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단 칼에 베어서 죽이겠습니다고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리 하지 마라.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새의 이 감정을 바로 이 다윗이 누그러뜨려 주었던 것을 보게 되다. 그렇게 하지 마라. 명령을 거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래서 바로 이 아비새는 감정적으로 폭발하려고 했는데 이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라. 자꾸 누그러뜨려야 돼요. 누그러뜨리고 내 감정이 폭발하면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은 자기가 그 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트레스 받고 자기 건강이 해쳐지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이 빨리 죽는다고. 욕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욕 먹는 사람이 오래 살까? 지멋대로 다 하니까 욕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멋대로 다 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근데 소가리를 하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자기가 건강을 자기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착한 사람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더 받고 상처도 더 받고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착한 사람도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그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돼요. 속으로 킁킁킁 앓지 마시라고. 그것을 반드시 그 물에 흩트는 것처럼 딱 흩어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오히려 막 싸우고 대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하는데 착한 사람은 그걸 고하고 잠도 못 자요. 계속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억울하다는 생각 들고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가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거는 내게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 유익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감정을 반드시 절제하고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툴툴 털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이죠. 10절 말씀부터 9절 10절 읽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가르쳐주는 그 지혜예요. 오늘 가르쳐주는 지혜다. 그게 뭐냐면 한번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이야기는 아비새 얘기하는 거죠. 아비새 그의 형제들이 다 장수 출신이었어요. 아들들아, 이 아비새를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장수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고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정말 보통 생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개인적으로 저주했다면 그를 쳐 죽일 수 있지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봤냐면 저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교만하니까 나의 교만을 꺾어주려고 시므이 입을 통해서 나에게 겸손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음성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다.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가 승질내지를 않아요. 영적 전쟁이다. 내가 지면 안 되지. 화가 막 이렇게 나는데 내가 지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시켜 주시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까지 나를 보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다. 시므이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더 겸손해라 라고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다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사건이죠. 이 다윗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이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겸손해지라고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도 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세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이 정도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속상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니,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저 시므이는 돌팔매질만 하고 욕만 하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세상인데 뭘 내가 그 앞에 화를 내고 네가 잘못했다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참 보통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화를 참은 거예요. 시므이 단칼에 그냥 자기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그냥 그 이 바람보다 더 빠른 아비새, 목을 쳐라. 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저주하는 그 손을 그냥 그 목을 그냥 내려치면은 그냥 목이 뚝 떨어집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쟁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시므이 주변에 무슨 장수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목을 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참는 거죠.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 그러는데 뭐 나를 저주하는 거야. 그냥 마음껏 해봐라. 마음껏 해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이 서울에 이제 이름을 대면 아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아주 큰 교회 그 목사님이죠. 역시 뭐 원로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이 맷집도 세고 정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방송에서 막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막 그 목사님이 어떻다 저떻다 막 이제 막 비난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우리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거 안 했다고 변명도 하고 좀 얘기하지. 왜 목사님 잘못도 안 했는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막 비난을 하는데 그거 다 참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좀 뭐라고 좀 얘기해 보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잊지도 못하겠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니까 저들이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나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죄가 더 많어. 세상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는 죄가 나는 더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 저 정도쯤이야 뭐. 나는 더 큰 욕도 먹어야 될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죄를 못하겠어. 이 죄를 못하겠어. 사실 우리가 같이 화낸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나는 그래도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틀리냐?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사람이고 감옥 밖에 우리들은 들키지 않은 사람이지 들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죄로 물어서 감옥에 들어간 거지 사실은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찔러 주겠어요? 저 사람은 육체적으로 한 번 찔러서 살인자로 들어갔지만은 우리는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사실 이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으로 상처 주고 죽인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키지 않은 것뿐이에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 우리는 들키지 않아서 여기서 그냥 의로운 사람처럼 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 그 얘기하는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 참 대단하다. 저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조금만 억울하면 그냥 나는 안 그랬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막 내가 내 변명을 하고 소리 지르고 나도 막 같이 덩달아 싸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저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괜찮다 그거예요. 욕을 먹어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예수님도 욕먹고 예수님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얼굴 맞대고 얼굴에다 침 뱉으면 사람은 자존심이 얼마나 성질 안 낸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싸우다가 침을 얼굴에다 딱 뱉어보세요. 그러면 있는 사정 없이 다시 막 그냥 이 싸운다고 달려들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거기다가 저도 그렇지만은 누가 이렇게 이제 툭툭 치는 것도 괜찮은데 머리를 턱턱 때린다든지 그러면은 저도 열받죠. 머리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되거든. 사람의 머리를 툭툭 친다 그러면 이거 뭐 승질 나는 거죠. 그러면 뭐 나보다 더 힘이 세다 할지라도 막 밑에서 돌을 들어가지고 같이 그 싸운다고 달려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것이죠.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참으셨던 거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다 가시면류관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야 왕 노릇해봐라 이스라엘의 왕이요 왕 노릇해봐라 흉포를 입혀놓고 야 네가 왕이냐 왕 노릇해봐라 흉포를 또 걷어놓고 속옷까지 다 벗겨놓고 수치심을 주고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사람의 수치를 당한다는 것처럼 정말 고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사실은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네가 왕이라면 왕 노릇해봐라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는 또 속옷까지 해서 제비뽀가 나눠가지고 수치심을 줬다는 자체가요 더 큰 고통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셨다. 그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그렇게 참으셨다는 얘기지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이제 무기를 들고 왕궁에 쳐들어왔는데 저 시므이야 뭐 나를 조롱하든 말든 그냥 둬라, 그냥 둬라. 그냥 둬라. 내 아들도 죽이겠다 그러는데 뭐 나를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니고 돌팔매로 막 던지는 것뿐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 다윗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참았냐. 12절 보니까 혹시 그래 이 다윗의 이 꿈이 있었던 거예요. 속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므이의 고통과 모욕을 조금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왕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을 내게 주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훈련시키려고 하신 거야. 그래 내가 조금 교만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라고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요것만 조금만 잘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내게 조금 고난을 감당하라고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뭐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라고.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정말 시므이의 바로 이 모욕적인 사건, 시므이의 그 돌팔매질을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추슬리고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 자기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반드시 복귀해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절대로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지 마시고 내가 억울하다고 막 바락바락 또 막 나의 의로움을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 얘기하지만은 뭐 나도 잘 못해. 그것도 나도 못해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고 함께 하는데 저도 잘 못하는 거 사실은. 저도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러면은 화가 나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착한 사람, 착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착하지 않거든요. 절대 착하지 않아요. 저 성질도 보통이 아니에요, 저도. 뭐 다른 사람들은 얼굴 보면 순하게 생겼고 착하게 생겼다 그래요. 근데 평소에 그러는지는 몰라. 근데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알지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죠. 교만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막 진탕했다고. 교만해. 말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하지만 않았어도 벌써 나는 정말 목회에 좋은 목회, 뭐 얼마나 좋은 그 목회에서 잘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예? 뭐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교만한 거야. 아주 교만하고요. 그리고 잘난 척 잘하고, 그 고생만 진다가는 거지 뭐. 예? 잘난 척 하면 뭐 하겠어요? 교만하면 뭐겠어요? 고생 진다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 다루신 게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막 그냥 더 힘든 일 주고 더 어려운 일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편안하게 또 뭐 정말 기쁘고 감사했을 텐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남이 나에게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내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의롭다고 함께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이제 다시는 안 보겠어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같이 저주하고 퍼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잘 못하는 걸 지금 그 설교를 통해서 했지만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말. 저부터도 교만해야 돼, 겸손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낮추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낮추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복을 주시려고 낮추시는구나.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낮추지 않으면 복을 안 주니까.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정도 되면 낮춰, 겸손해. 나만 의롭다고 자꾸 바닥바닥 소리 지르지 마. 그냥 나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졌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팔각이 됐지, 내 밖에 감옥에 안 들어갔지만 나는 팔각이 안 돼서 드러나지 않아서 발견되지 않아서 내가 밖에서 이렇게 사는 거지.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저보다 더합니다. 나는 저들보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한다면 나는 저들은 한 번 살인했지만은 나는 100번, 1000번 더 많이 살인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 시므이 같은 그 욕을 내가 들어서 내가 왜 화를 내겠습니까? 하고 그것을 다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다윗에게 주셨던 시므이를 여러분에게 다 착착착착 붙여주신다고. 그러면 그 시므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아비새처럼 명령만 하세요.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고 그냥 법적으로 신고해버리고 끝나버리겠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버리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시므이 입을 통해서 내게 겸손하라고, 그리고 내가 이걸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다라고 이 다윗이 생각하고 참아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압살롬 반란을 다 끝내버리고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는데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한다고 그러니까 시므이가요 벌벌벌벌 떨면서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엎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 아비새가 또 얘기합니다. 저놈은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저주했는데 이제 왕위로 복귀한다니까 저렇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지만은 저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하고 막 그러는데 다윗이 가만둬라. 살려줘라. 이 시므이가 살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반드시 영적인 시므이가 옆에 나타납니다. 나를 들들 볶기도 하고 상처난 부분을 더 상처나서 화나게 만들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요거 잘 이기면 여러분 반드시 다윗처럼 복귀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